사람의 인생은 늘 오르막과 내리막이 교차합니다. 교차되는 인생이죠. 그래서 시줄과 날줄이 서로 교차하듯 우리의 인생은 잘 될 때와 못 될 때가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교차합니다. 어떤 때는 삶이 참 술술 풀리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온통 상처투성인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침체기가 길어질 때면 자신감도 무너지고 또 삶의 의욕조차 사라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감도 땅에 떨어지고 삶의 의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침체기의 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서도 놀랍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기회를 맞이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작은 부흥의 불씨를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인생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 인생 모르는 거야. 그렇죠? 이 말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힘듦으로 다가옵니다. 인생 알 수가 없어서 참 힘들다. 그런데 거꾸로 이 말이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힘든데, 오늘 어려운데, 오늘 지쳤는데, 오늘 상처투성인데, 오늘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치이고 그리고 마음이 다쳐서 힘든데 그래 인생 모르는 거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이 말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게 기원전 8세기입니다. 그걸 연도로 바꾸면 기원전 700년경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의 유다 왕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솔로몬 이후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누어지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 끝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또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남유다, 남쪽에 있는 왕국인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 역시 그 왕국의 오르막과 내리막의 그 상황들이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왕국이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도 있었고 그래서 흥왕할 때도 있었고 하지만 내리막길을 왕국이 걸으면서 쇠퇴길을 걷고 침체길을 길게 그렇게 걸어갔던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이 선지자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말기에 다스리던 때 우시야 왕 말기에 통치할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우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됐을 때 남유다의 그 상황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그 강력한 위세에 눌려서 남쪽의 유다는 겨우 숨만 쉴 정도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된 이후에 정치적 군사적 지도력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남유다의 경제 번영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부유해지고 안정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은 영적인 부패로 영적인 피폐함으로 그렇게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든 실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실력이 진짜 실력과 가짜 실력이 있어요. 가짜 실력과 진짜 실력을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전에, 가지기 전에, 성취하기 전과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얻고 성취한 이후의 모습, 그 모습의 차이에서 진짜 실력인지 가짜 실력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열심히 해요. 무언가 얻기를 원하고 무언가 성취하기를 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절제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다잡아요. 그런데 얻고 나면 그때서부터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실력이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얻은 것을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것, 그것을 보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내가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인가 얻기 전과 얻은 후가 달라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실력,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자리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부강해지니까, 그렇게 소원하던 걸 얻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영적인 게으름이 그들 안에 돋보섯처럼 그렇게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그 우시아의 뒤를 이어서 요담 왕이, 그리고 요담 왕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우시아 말기 이후에 요담과 아하스가 다스렸던 이 남유다는 영적인 내리막길을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하면서 그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위기에 빠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그 유명한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 때 달라져요. 다시 이 남유다가 흥왕길을 맞이합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는 엉망진창이었는데 이 아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그러면서 남유다는 다시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주전 8세기, 그 8세기의 남유다는 우리 인생의 모습처럼 오르막과 내리막을 끝없이 왔다 갔다 교차하면서 그렇게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막과 내리막의 그 삶이 교차하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려요. 그래서 그 흔들림 가운데 정치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군사도 흔들리고 마침내는 신앙까지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어떤 현상을 겪게 되냐 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코끼리 코 하고 도는 거 해보셨죠? 막 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지러워서 흔들려요.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못 잡아요. 그래서 꽈당 넘어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이 4명의 왕, 그 왕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이 옳은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별함이 너무 혼란스러웠던 시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리니까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는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뭔지가 제대로 정의되지가 않아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사람들이 코를 박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세상에 코를 박고 살아가거든요. 돈에 코를 박고 살아가고 승진에 코를 박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곳에 코를 박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말씀에 우리는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먼지가 쌓여가고 그 수북히 쌓인 먼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 어떤 것일지 거기에 대한 분별함이 없어져요. 그냥 내키는 대로, 성질이 나는 대로, 내 이익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거된 삶, 하나님의 뜻이 제거된 삶, 하나님의 말씀이 제거된 삶,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진 삶을 뭐라 그러냐면 세속화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됐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됐어, 이렇게 말을 할 때 세속화가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 안에, 그 성도의 생각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삭제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세속화된 교회고 세속화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삭제된 삶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무엇인가 이룬다 할지라도,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종국적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일터와 내 삶의 소유를 많이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요. 때로는 여러분, 교회도요, 커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커지려면 자연스럽게 커질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커지는 건 없어요. 무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을 한 20kg 불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20kg가 불려지나요? 거꾸로 해야 되는데. 안 불려져요. 여러분, 무리를 해야 돼요. 막 하루에 5끼씩 먹어야 되고, 당이 많은 음식들,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막 내 몸에 퍼부어야 돼요. 그러면 몸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거꾸로 여러분 20kg를 빼보려고 해보세요. 되세요? 제가 아마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 20kg 빠집니다. 그럼 많이 올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가능케 하는 교회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20kg를 빼려면 정말 무리를 해야 돼요. 내 몸을 상하게 만드는 지방 흡입술 뭐 이런 시술을 통해서 요즘은 약을 먹는 게 있대요. 미국에서 당뇨 치료제로 나왔는데 그게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이 있어가지고 그 알약을 만든 제약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걸 가려다가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임의로 처방을 해가지고 그걸 살 빼는 용으로 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도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를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흔들리는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그 비전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예요.
요동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침판을 탁 주시는 거예요. 횃불을 탁 손에 주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들림 가운데서 길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도록 그렇게 격려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절을 보세요. 1장 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이사야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한 줄로 정의를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단순히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를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슬프다. 하나님의 마음, 감정이 표현되어져요. 내가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은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고 있고 그 백성을 슬픔 가운데 바라보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내가 길을 보여줄 테니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오늘 하나님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드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세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아 들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증인이 누구냐 하면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다 보지 않았냐 이거예요. 다 보지 않았냐.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쁜 짓을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쁜 짓 하지 않아요? 홀로 있는 곳에서 나쁜 짓을 하죠. 도둑질을 홀로 있는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잠든,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간대, 그런 공간에 찾아가서 나쁜 짓을 하죠. 그런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요새 나쁜 짓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잘 모르세요?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왜요? CCTV가 어디 있나 없나 돌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증인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CCTV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하는 땅과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게 무언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땅과 하늘이 다 하나님의 CCTV 역할을 하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고발하세요. 그런데 그 죄가 크게 두 가지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거기 보세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무엇이냐면 거역이에요. 이 거역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느 때 쓰죠? 언제 써요? 이런 말을. 동등한 관계에서 쓰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의 뜻을 뭐라 그래요? 거역했다라고 말하죠.
거역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거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고 잘 살펴보면 이것은 언약관계 안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언약관계 안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왕과 신하와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이 관계가 언약관계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중심에 뭘 두시냐면 사랑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어디서 명확하게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그 새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할 때 그 독생자 예수가 죄인인 인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런데 이 거역이란 말이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그 자녀의 자리,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거역이라고 성경에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보심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고 관계를 임의로 파기하는 거예요. 고의로 파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의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것, 떠나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거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이 거역의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시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여러분, 두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무지예요. 알지 못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무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나 나귀도요, 자기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인, 자기 부모인 하나님을 모른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야, 동물들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너희 부모된, 너희 아비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른다라는 건 단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른다라는 것, 무지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거역과 무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면 이사야서가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말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끊어요. 그리고 자녀의 자리를 이탈해버립니다. 이게 거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경외하지도 찬양하지도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요. 그래서 더 깊은 거역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거역과 무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오늘 이사야가 고발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 보지 않았냐? 저들이 거역하는 것과 무지한 것을 보지 않았냐? 그러면서 무엇을 예배하기 시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거짓된 신들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고발하는 인간의 죄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허망한 것을 찾는 인생.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 4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 이러한 거역과 무지의 이 악순환에 빠져서 죄를 짓는 자들이 도대체 어느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오늘 보여줘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슬프다. 여러분, 우리는 거역과 무지의 상태에 이 악순환에 빠지는 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너무 슬퍼하고 계시구나.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시구나. 너무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 아파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의 이 호소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요. 철저히 버려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해요. 내 선택의 모든 항목 속에서 하나님을 다 제거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중요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만, 내 큰 이익이 나는 문제 앞에서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눈 꽉 감고, 하나님 이번만은 제가 하나님 뜻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제 이익 따라갑니다. 안 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서, 거역과 무지의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모든 삶의 작은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4절 하반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여기 만홀히 여긴다라는 건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깃털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보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게, 그렇지만 영적으로 무뎌지면,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이게 안타까운지도 몰라요. 내 옆에 상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들의 느낌은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막 어마어마하게 무겁게 여겨요. 그래서 눈치 보고 신경 쓰고, 집에 돌아가서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막 어지럽게 내 머리와 내 마음을 어지럽혀요? 가득 채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깃털만큼도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 선택과 내 삶과 내 걸어가는 길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나에게 외치고 계신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호소하고 계신지 전혀. 이게 거역과 무지의 악순환에 빠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해버리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그럴 때요, 내 삶이 계속 잘 되면 우리가 이게 잘못된 길을 가는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점점 내 마음과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상처투성이로. 자, 여러분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죠. 온 마음이 멍투성이가 되죠. 아니, 거역하고 무지함으로 그 악순환에 빠져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줄 몰라요. 더 삶의 많은 부분 속에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만신창이가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역과 무지라고 하는 죄는요, 한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공동체, 그가 속한 그 다른 공동체들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이 황폐해지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서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 메시지가 이사야 66장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원래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요,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온 삶이 상처투성이고 멍투성이가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인과론적으로 보면 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회복할 힘이 없는데요.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고 망가졌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어차피 버린 인생. 그리고 손을 딱 놓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에서 통용되는 논리란 말이에요. 인과론적으로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메시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거기 보면 뭔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포도원이 다 초토화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도원을 일구면서 그 포도원이 다 망가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포도송이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송이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누기보다는 뭐예요?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흥청망청 그렇게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지함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이 초토화가 되기 시작해요. 참외밭이 초토화가 돼요. 성이 초토화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망하게 했어야 되는데 망해야죠. 포도원 문 닫아야 되는데, 참외밭 문 닫고 성을 그냥 이제는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다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포도원에 망대는 남겨뒀단 말이에요. 참외밭에 원두막은 남겨놨어.
성 안에 모든 게 다 사라졌는데 성벽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둔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원래는 죄를 지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사라져야 돼요. 멸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 가운데서 오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조그만 조각을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사라진 것만 봐요. 내가 죄 가운데서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분별함 없이 그렇게 걸어와서 주변이 다 상처투성이 멍투성이가 돼서 다 망가졌는데, 황폐화됐는데 우리는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사라졌네.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남아있잖아. 조그만 조각이 남아있잖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겨진 거를 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남아있잖아. 왜요? 그 남겨진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소망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풍요롭고 부유하냐,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황폐화되어 있느냐,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상황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 그럴 때 우리가 낭망하는 거예요. 모자르고 없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초점을 상황에 맞추지 마. 내 은혜에 맞춰. 너에게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하기 때문에 조각을 남겨뒀어. 그 조각에 초점을 맞춰. 내가 그러면 그 조각으로 널 살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서 처절한 현실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상처투성이의 인생이 되어서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명심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명심은 무엇입니까?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마음에 이걸 새겨, 그리고 날마다 꺼내서 기억해. 잊지 않도록. 무엇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소망의 파편을, 조각을 너에게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지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 1장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탕자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해요. 누가요? 둘째 아들이, 이 탕자가. 아버지가 그렇게 돌보고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스스로 끊어요. 아버지, 좀 끊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끊고 그 자식의 자리를 벗어나요. 이탈하죠. 이게 거역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높이지 않아요. 무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먼 곳에서 아버지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거역과 무지의 그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처음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 많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술술 풀려서 내 인생이 이제 오르막길을 비상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몸에 멍자국이 나기 시작하고 마음과 일과 그 상황 속에 상처투성이로 그렇게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것, 황폐해지는 것을 그가 직면하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상처투성이의 인생이 됐는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그렇게 탕자는 신음하는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누구도 나의 회복을 기대하지 않아. 누구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이 탕자가 한 조각을 기억해요. 한 조각 한 조각. 그 엉망진창돼서 이제 삶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때, 아무도 나의 회복에 관심도 없고 나의 상황에 관심이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뭘 기억하냐 하면 아버지를 기억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가 그 작은 조각에 의지해서 발걸음을 돌리고 삶의 방향을 돌리고 마음을 돌립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요. 그럴 때 놀랍게 여러분, 탕자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헤매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상처투성이와 멍투성이로 인해서 힘겨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회복은 나로부터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며 오늘 이 말씀의 작은 조각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계세요. 이 작은 말씀의 조각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명심할 때, 그때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붙들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상처투성이에서 회복으로, 멸망에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